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7절까지만 6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가 또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같은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슬람이 그들이 있는 경전이 코란인데 그 속에 예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교인들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슬람이 읽는 코란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매 때리니까 맞았고 못 박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도 다 믿는 사람도 알고 있죠. 예수가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못 봤다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다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그들은 사실 예수를 인정한다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에 이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 우리도 예수를 안다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냐고 자세히 물어보면요 다 다르게 말할 겁니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구주가 맞다. 이까지는 믿을 거라고 예수의 피.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은 아마 글쎄요 각각 다르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에게 준 거니까. 각각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가 주신 것에 대한 체험을 주로 많이 한 사람들 체험을 많이 말하거든요. 그중에 체험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본 것을 항상 말합니다. 그건 환상 맞습니다. 환상 중에 또 잘못된 환상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된 환상도 실제로 많다고요. 그럴지라도 그건 환상이지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꿈꾸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막 여러 가지 자기가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매일 꿈꿉니다. 매일 꿈속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그 사람은 항상 깨어나가지고 꿈꾼 것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꿈이 해석이 필요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면 오늘도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복권을 산다든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꿈대로 하자면은 오늘 내 이쪽 길로 가면 안 돼. 꿈대로 하자면 내가 이 사람 오늘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 그 꿈이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건 꿈인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그런데 실제로 체험,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영적 체험보다는 현실에서 주로 이제 요즘은 물질 문제, 돈 문제입니다. 자관 돈 잘 벌고 잘 되면 사업 잘 되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다고요.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인정하겠죠. 말씀보다. 그것이 돈이 억만금이 복권이 와가지고 복권이 뭐 1조 원이 온다 할지라도 그건 돈이지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유하게 살게 할지라도 영생을 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정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꿈을 강조한다거나 너무 돈을 강조한다거나 너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강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성경에 나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그 당시 목사님이겠죠. 또 목사님도 그냥 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는 목사님이었다고요. 디모데 목사가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네가 배우지 않았느냐. 참 복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는 것에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라고 성경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로서 들을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역사하실 때 수많은 사람 다 보았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의 설교 다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의 설교를 꼬투리 잡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 순교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이게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공생애 동안에 하신 설교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신구약 통틀어서 진리란 말씀 단어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생명이란 단어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믿음이란 단어도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설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가장 가까이 있던 3년 반 동안에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거든요. 예수의 설교를 가장 잘 들은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잘 들었죠. 또 나중에 성령께서 또 이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그가 가장 오래 살고 그 다음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때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뒤에 기록된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다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도 가장 뒤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보면은 막 소경 눈 뜨죠. 문둥병자 고침 받죠.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거 보고 믿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막 밤새워서 예수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 그날따라 예수님이 그 전날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물고기 5개와 물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냥 남자만 5,000명 먹이고도 그 다음에 7광줄이 12광줄이 이렇게 남게 될 정도로 배불리 먹였다고요. 그랬더니 그들이 집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밤새도록 예수가 배 타고 간 건너편으로 쫓아왔다니까요. 그전에는 그렇게 쫓아온 게 없었다니까요. 왜냐하니 예수를 따라가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 당시에 병자가 나왔는데 병 고침 받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고자 하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거든요. 예수 앞에 나올 때 각색 병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불리 먹게 하고 난 후에는 집에 안 가고 예수를 따라왔다니까요. 오늘날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일생 동안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고 또 주의 종들이겠죠. 그런데 한 4, 50년 전에는 그때는 주의 종 되라고 하면 솔직히 겁났습니다. 왜? 굶는 것이 일이니까. 지금도 지구상에 50년 전에 한국처럼 굶는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목사들이 지금 나옵니다. 아이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목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군데 몇 군데 가봤더니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게 회비 낼 돈도 없으니까 다 회비를 다 숙박비 전부 다 제공해주고 그분들은 몸만 오셨는데도 그런데 상당수가 저는 그때 이제 집회에 참석할 때 또 뒤에도 있어 봤는데 맨 뒤에 어떤 키도 아주 한 185나 되는 저보다 나이 더 들은 양반이 청바지를 입고 근데 계속 맨 뒤에 항상 있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앞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태도가 안 좋지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뭘 설교 듣는 중에 막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아, 참 저 태도가 안 좋네. 그런데 마지막 날 설교 끝나고 난 후에 이제 기도하자고 했더니 다 이제 거의 다 목사님들이죠. 그 나라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하는데 한국 사람들 이외에는 별로 그냥 바닥에 무릎 꿇을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그냥 조그마한 이게 침상에서 다 잠을 자고 하니까 그 나라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 목사님이 키도 크니까 무릎 꿇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신발 벗을 것 같은데 무릎 꿇어봤어야지. 구두 신은 채로 무릎을 꿇자. 얼마나 제가 봤거든요.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왜 3박 4일 동안 저렇게 말씀 듣는데 목사님 같은데 왜 저렇게 자세가 안 좋고 말이지. 계속 전화를 막 문자하는 것 같고 왜 저래. 그런데 마지막 날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 덩치 있는 분이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하는데 옆에서 봤더니 눈물이 쭉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지금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로. 자기가 지금 일을 하게 되니까 뭘 어떻게 막 왜 일을 안 하면 자기도 굶으니까. 그러니까 집회에 나온 것만해도 엄청나게 자기를 이렇게 그거 하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더라니까 문자로. 그거 지금 일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처럼 큰 소리에 기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소리. 그래도 보니까 눈에 툭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서 이 자세가 얼마나 불편해요. 이렇게 무릎 쳐 꿇어봤으니까 신발 신은 상태. 그런데 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 틀렸다. 일단 외모로 봤지? 너 옛날에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했잖아. 무릎 꿇는 것은 제가 지금 약간 몸이 옛날에 제가 굉장히 몸이 말랐기 때문에 마른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무릎 꿇기가 그렇게 쉬웠습니다.
무릎 꿇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 다리에 살이 없으니까 무릎 딱 꿇는데 보통 좀 있는 애들은 한 10분만 지나도 막 죽으려고. 저는 1시간 동안 있어도 아무 왜? 살이 없으니까 무릎 꿇기 참 좋았거든요. 그렇게 어디 무슨 산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산에 다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 보면 찾다 보면 바위가 평평한 바위들이 많거든요. 그 바위 위에 무슨 방석이요? 그냥 무릎 꿇는 거지. 맨바닥에, 맨돌 위에. 나중에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일어날 때 못 일어나서 막 이거 침을 코에 묻히고 이러잖아요. 그 비위생적인데. 그 생각이 나면서, 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 외모는, 태도가 나빠. 그런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적을 보고서 병 고치는 걸 보고서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들 보고 집에 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들도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다음에 집회 끝나면 다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한 번은 배불리 주니까 예수를 따라갔다니까요. 왜 예수를 따라가느냐? 돈 문제가 해결되니까. 말씀이 좋아서가 아니라 겉으로 볼 때 예수를 따라가니까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외모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속을 다 아시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왜 따라오냐고요. 그 중에 한 명이 가롯 유다였겠죠. 결국 돈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돈 받고 예수를 팔았으니까. 보통 사람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어렵다고 예수를 다 떠나가더란 거죠. 말씀이 어려우면 그냥 떠나가면 될 거를, 유다도 힘들면 그냥 가버리면 될 거를 왜 예수를 팔아먹냔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와 같이 있으면서도 결국 떠난 것보다 더 나쁘게 돈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결국 배신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팔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 마지막 이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룰 때 예수님 바로 이 기도 직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거든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자, 오늘 보시면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자, 6장입니다. 6절입니다. 17장 6절 시작.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그렇죠.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어떻게 알았죠? 6절 말씀을 지켰고 7절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 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평생에 그가 일을 다 마치신 것이고 따라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새벽 기도하셨는데 그때는 사도 요한이 들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다 사도 요한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시는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아버지께. 우리도 처음에 보면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 어떻게 교회 갔더니 기도회 갔더니 옆 사람이 기도를 너무 잘해. 근데 자기는 기도를 못해.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 저도 옛날에 이야기 들어봤거든요. 옆 사람이 기도 참 잘하니까 옆에 딱 붙어 앉았다가 주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니까 옆에서 똑같이 실제로요. 나도. 또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니까 나도. 주님 내게 복과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니까 나도.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하면 될 것 같아. 그게 안 되더란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가 얼마나 사도 요한이 아마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가 내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때 예수를 본 사람들 다 안 믿었거든요. 예수 설교 다 들었지만 다 믿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설교를 일단 듣고서 그걸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였다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믿음이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 또 계시록에 나오고 3장에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보십시오. 밥은 우리가 입으로 먹거든요. 말씀은 소리니까, 음성이니까 귀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귀에 소리가 들릴지라도 내가 내 생각이나 내가 지금 걱정이 많다거나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 그 말씀 들어도 내가 하나도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하신 설교 듣고서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지금도요. 예배 참석은 참 잘했는데 그 차 타고 멀리 가서 예배 참석했는데 설교 시간 동안에 왜 저렇게 설교하지? 오늘도 또 돈 이야기하고 있네. 무슨 목사님이 오늘도 설교 준비 안 했네? 속에서는 생각하고 그런데 옆 사람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늘 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또 옆에 전에 이제 제가 본 다른 분 아닙니다. 한국 교회 다 훌륭하신데 제가 본 몇 살 부부가 앉아 있는데 나란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분들 그때 뭐 6일 동안 일할 때니까 이해 좀 해줘야 되거든요. 연약함을. 주일날 아침에 잠을 푹 자고 싶지 않겠어요. 6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때는 토요일 10시, 9시 집에 왔으니까 그럼 주일 아침 푹 자고 싶은데 예배가 아침이잖아요. 깨우는 거예요. 여보 빨리 가야 돼. 그냥 가면 또 씻고 와야 되고 또 옷을 차입고 와야 되는데 그 피곤하니까 또 늦게 일어났으니까 아침밥도 안 먹고 왔을 거 아니에요. 먹고 와도 문제지. 설교 들을 때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설교 듣는데 남편은 목사님 설교 오늘 왜 길어? 전혀 안 길거든. 지금 내가 피곤 졸리니까 긴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은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어이구 창피해 죽겠네. 목사님 다 보는데 어이구 창피해. 좀 깨 이 양반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 그러다 안 되니까 또 누가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사탕을 까주는 거예요. 사탕 뽀시락 소리가 나더래 이게. 그래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차라리 사탕 먹고 깨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분이 막 힘들어 남편을 막 판단하길래 내 남편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길래 괜찮습니다. 예배당에 온 것에도 대단한 거잖아요. 정이 피곤하면 맨 뒤에 장을 누우세요 그냥. 누워도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 목소리 잠은 못 듣잖아요. 근데 제가 꼭 설교 중에 한 번에 제가 소리를 크게 합니다. 그거는 좀 들으라고. 자다가 요거는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 와서 저 소파에서 자는 사람 그 대단한 거잖아요. 왜냐하니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 한 번 어떤 사람이 설교 중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죠. 젊은 여자아이들이 막 술 냄새 나니까.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옛날에 교회를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에는 교회 못 온 거예요. 근데 술김에 교회 지나가는 보니까 찬송이 들리니까 술김에 들어온 거예요. 제정신에는 교회 가고 싶은데도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김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대로 안 들었겠지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편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장이죠. 예, 시편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 다음부터는 아시죠?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약속받은 유대인이라고요. 이 유대인 중에서는 레위 자손도 있을 것이고 뭐 유다 자손도 있을 거라고요. 그 중에는 왕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 있는데 왕이라서 유대인에서 무조건 형통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특별한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면 성경을 암송하면 오늘 아침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아니면 성경책 아예 요즘 휴대폰 속에 넣고 이 속에 넣고 다니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도 믿은 지 한 40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충격적인 것을 제가 두 가지 또 들었는데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서 아마 한국 교인들 같이, 한국의 목회자 같이 40일 금식한 분이 아마 지구상에는 아마 한국에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일 금식 목사님들 보통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제가 좀 가까운 분인데 40일 금식 3번 했더라고요. 한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부럽죠. 40일 금식을 3번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40일 동안 요즘은 금식한다는데 밥만 안 먹지 뭐 다른 걸 먹는데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 것은 그럼 나는 400일도 할 수 있겠다. 뭐 오해하고 있는 무슨 그런 요즘 뭐 그런 간헐적 단식 그런 거 한대요. 그건 아닌데. 예, 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불과 한 4, 5년 전에 한국에 한 50년 전에 사신 분이신데 여자분 영적 지도자신데 교육자신데 이제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에 40일 금식을 충격 먹지 마세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들집 목사님 저하고 40일 금식을 평생에 13번 했대요. 저도 처음 듣고 직접 듣고 내일 목사님 보고도 참말이요? 목사가 거짓말이 없지만 내가 하도 예? 진짜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한 5번? 13번. 만약에 자기가 금식 40일 난 한 4번 했지. 내가 주변에 한 번도 안 했더라고. 나는 3번 한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사람 우려를 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나를 우려를 보니까. 이야, 저분 40일 금식 3번 한 분이요. 그런데 40일 금식을 13번 했대요. 내 기가 막혀. 며칠은 그거는 그냥 셀 수가 없고 40일 금식을요. 우리 참 겸손해야 됩니다. 금식 100번 했다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또 충격받았습니다. 이거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 지금 이스라엘을 몇 번을 갔다 오신 목사님인데 거기서 막 공부도 하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중에 저도 가봤는데 보통 사람 우리처럼 이렇게 평상복 입고요. 거기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까만 옷 입고 까만 모자 쓰고 이게 수염을 안 깎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한다고. 종교인은 나라에서 그렇게 다 돈을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겠죠. 방금 읽었던 시편 1장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파에 속한 사람들, 지금 현장입니다. 하루에 토라, 모세오경을 16시간 읽는데요. 그때 딱 제 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해준 분도 목사님인데, 제가 밥 먹다가, 에이, 유대인인데, 율법인데, 성령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그랬겠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왜? 잠도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 낮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낮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율법을 묵상하는 거니까. 저 그때요, 솔직히 밥 먹다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네 기독교 목사 아니냐? 저 평생에 성경 4박 5일 동안 일독하고 그럴 때 빼놓고는 제가 스스로 또 처음 사랑 뜨거울 때 빼놓고는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저 하루에 성경 16시간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18) 시간일 것 같아요. 자고 한 잠을 한 6시간 자겠죠. 그 다음에 밥을 딱 먹겠죠. 그 외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면 양이나 많지.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니까 신약하고 양이 적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외국에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한 적이 엄청나게 많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때 관공서에 무슨 갔다 보면 유대인들이 꼭 서 있더라고요. 까만 옷 입고 있으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줄을 어떤 데는 30분, 1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제가 볼 때마다 저거 보여주기식 같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보여주기식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을 자꾸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듯이 예수의 말씀을 자꾸 전하고 듣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설교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집회나 저는 제 개인 혼자서의 제 생각의 어떤 기준입니다. 오늘 설교가 좋으냐 조금 아쉬운가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설교를 참 멋있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예화도 다 필요한 건데요. 제 혼자입니다. 제 개인 기준은 오늘 저번 설교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왔으니까 예수란 이름이 몇 번 나왔냐고요. 어딜 보면 한 시간 내내 모세만 이야기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내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예수 피가 없으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이단들이 누굽니까? 자기도 하나님 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거 다 가짜잖아요. 나사렛 예수,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를 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 맨날 다윗, 엘리야, 모세, 아브람, 그 다음에 그것도 또 괜찮아. 맨날 쟤들끼리 왕끼리 싸웠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거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마침내 예수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 아시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믿으려면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그걸 받아들여 믿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믿는지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거나 또 오래된 사람이거나 간에 당연히 우리가 사업하자면 사업이 더욱더 이렇게 흥해야 되잖아요. 학생이 학교 갔는데 성적이 당연히 더 좋아야 되잖아요. 회사 입사했으면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거잖아요.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애들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가들은 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쉬는 날도 집에서 막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연구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0대에서 은퇴하고 나면 나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왜 일을 못하지? 이럴 수 있을 만큼 평생에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일이 뭐예요? 이게 땀 흘리고 이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왜? 더 잘 되려고. 그래서 애들도 알다시피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실패하는 거죠. 뭐 사업가가 집에 있으면 실패하는 거고요.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가장 이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도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자라간다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 성장합니까? 진짜입니까? 교회 4대째 다니면 믿음 성장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믿음 성장합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4대째 아니면 3대째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능치 못함이 없어야지. 교회 생활은 가장 잘 알죠. 그 다음에 심지어 설교도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왜? 맨날 보고 들었으니까. 기도도 이제 쫙 유창하게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아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말이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죠. 그런데 오늘날에 불신자는 그렇다 쳐. 모르니까. 초신자도 그렇다 쳐. 모르니까. 그런데 오래된 사람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뺍시다. 예.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랄 겁니까? 찬양하면 믿음 자랍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저 오늘부터 예배 시간에 끝까지 찬양만 하랍니다. 찬양만 믿음이 성장하는데. 찬양도 믿음으로 하면 병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곡조에 흥겨워서 그거는 기분은 업되지만 병 안 나요. 그거 그때만 좋아. 오늘 너 믿음 할렐루야 막 눈물도 나와. 그때뿐이에요. 심지어 기도요. 저 금식기도 철학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막 내 목소리가 막 산에 높이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목소리가 하늘 쫙 타올라갑니다. 그 목소리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동받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얘기예요. 일부러 기도할 때 산에 가서 또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말고 옛날 얘기입니다. 제일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산에 가면 그때 또 여름이니까 이제 숲들이 나무가 많으니까 이게
막 울리거든요. 예수야! 소리가 촥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것 같아. 이야! 그 다음에 한 시간 먹을 목이 팍 쉬어버리잖아요. 그때는 목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할렐루야! 그때는 전부 데리고 다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목이 안 쉬었어요. 기도 안 하는구만. 이랬다고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소용없더란 말이죠. 제가 두 번째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갔는데요. 이유는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셔? 지금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사업가들이 또 그다음 직장인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에 반만 성경 읽어보십시오. 왜 믿음이 성장하는데 노력 안 하냐 말이에요. 어디 말하면은 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이래.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왜 교회 나오는데 저렇게 사람을 좀 편하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요. 아니 힘들게 만드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뭔데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어서 믿음을 소유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충만히 소유하실 그 이야기인데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인데 만약에 그 사람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한다면 육체가 전부라면 그 사람들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집에 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육체는 편할지 몰라도 영혼은 여전히 기갈들게 있더란 거야. 내 백성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저들이 지금 목마른데 물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더란 거야.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니 그러니까 예배로 나온 게 맞죠. 그런데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으로 가야만 이게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게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한 장이 긴 것이 시편 119장인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는데 이제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또 내가 밤 야경이 깊기 전에 지금도 시골 사람들은 빨리 잠을 자겠죠. 그런데 사경 새벽 한 3시거든요. 예. 새벽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단일이다. 이걸 볼 때에 이거 과장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니 이게 거짓말이 아닐 테니까. 왜 똑같은 말씀인데 나는 말씀이 지겹고 재미없고 졸릴까?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달까? 하나님이여 내게도 이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걸 저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돈 많은 것도 복이 맞다고요. 그런데 돈 많아도 그건 몸이 형통한 것이지 영혼은 아니다 말이지.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 12장에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또 6장에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다 떠나가니까 예수께서 12명 보고 너희도 떠날래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 자체가 당연히 믿고 의지하면
소경은 눈 뜨게 되고 문둥병자 고침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도 다 잘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눈 뜬 소경도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겠죠. 아닐까요? 고침 받은 문둥병자 10명 다 그 후에 건강히 살다가 죽었겠죠. 문둥병 고침 받고도 결국 죽는다고요. 안전병에 일어나 걷다가 또 결국 죽는다고요. 복받아 부자가 돼도 결국 죽는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인데 무엇이 심판받겠습니까? 영혼이거든요. 영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을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시편 4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정확히 지금처럼 영혼을 다 우리가 똑같이 알지 못했을지라도 엄청나잖아요. 시편 42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4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그 뒤에 3절 4절 우리 건너뛰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심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우리 몸은 사랑하는 사람 찾겠죠. 우리 몸은 고향 찾겠죠. 우리 몸은 돈, 부귀, 영화 찾겠죠. 믿는 사람에도 육체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내가 지금 내 몸이 내가 돈을 합시다. 그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가족 너무 그리워. 너무 보고 싶어. 그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그에게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신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속에서 낭망한다는 것. 불안.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 그 사실 그 밥이죠. 130전에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때는 빵이 없었으니까 그냥 떡으로 번역한 거 했겠죠.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꿈 가지고는 환상 가지고는 영원히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신 생명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제가 아는 성경 속에서는 성경 친구가 통틀어서 생명의 꿈이라고는 저기 없습니다. 생명의 환상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밥이라는 것은 나도 알아.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을 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런데 나는 이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 빨리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왜 빨리 나 병 낫게 해주시오.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몸이 낫게 돼 있는데 나는 그거 몰라. 자고가 빨리 나를 안수해 주시오. 저도 옛날에 이랬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병이 안 나으니까 나중에 제가 속에서 화가 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랬다니까. 글쎄. 그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 기도해주면서 이봐 청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나도 믿고 싶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나는데. 성경 나오죠. 로마 10장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이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생명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참으로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평생 부르실 때까지 믿음이 예수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는 역사에 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